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늘은 신의 행정에 147번 조항에 점점 커지는 선업. 그래서 작은 선업이라도 복보가 없다고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은 비록 적지만 큰 그릇을 점점 채우는 것이니 작은 선업도 점점 더하면 넓고 큰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라. 법집 요송경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힘센 것과 가장 밝은 것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의 행정 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자들은 사신 육념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신 또는 육념. 그래서 불법승 계하고 거기에다가 보시와 생천을 두 개 넣어서 불법승 계, 시천. 그래서 사신 육념을 우리가 믿는 종교가 불교다. 지난 시간에는 화엄경에서 신의도원 공덕모, 장양일체 재선법, 단재의망 출애류, 개시 열반 무상도 그런 구절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지장경 분신집회품 제2 이품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똑같이 논어에도 생이지지 학이지지 해서 4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호규이근 그랬네. 호규이근. 날카로운 지혜의 뿌리가 있는 자는 문즉신수. 요거 들을 문자니까 들은 즉 믿고 받아들인다. 금강경 끝에 구절에도 신수봉행 그렇게 있지. 요 신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들어서 행한다. 그래서 금강경 끝에는 신수봉행. 봉행까지가 당연히 돼야 되겠지. 그런데 지혜가 날카로운 이는 들은즉 곧 믿음을 대고. 근데 제가 많은 불자들에게 지장경을 주로 권하는데 지장경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삼류 소설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플롯이 별로 탄탄하지 않게 엮여진 삼류 소설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질문들을 2개 받았는데, 하나는 금생에 내가 누린 복을 다음 생에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질문이 굉장히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질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염라대왕이나 염라대왕의 옥졸들은 무슨 권리로 죄인들을 처벌을 하나요? 18살 먹은 다솜이란 친구가 질문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요거였는데, 지혜가 날카로운 이는 들은즉 믿어 받들고. 어느 물리학 박사가 지장경을 딱 읽고서 물리학적으로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구나. 물리학적으로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물리학 박사가 세계 최고의 박사가. 그래서 지혜가 날카로운 이는 이게 삼류 소설 같은 애 아니네, 이게 마장이 오네 안 오네 이런 걸 떠나서 딱 믿고 받아들이는구나. 지혜가 날카로운 이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저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안 믿어져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일단은 날카롭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호규선인 그랬네요. 그래도 전생에 아니면 금생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맺어놓은 사람들은 근권 성취 부지런하게 권하면
또한 성취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돼도.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 가면 혹여 암중. 어둠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 아주 깜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구하반기 그랬네. 오랫동안, 오래를 구자에다 오랫동안 교화해야 돌아오게 되고, 귀하게 되고. 근데 이제 말법 시대가 되면은 강강자다, 유연자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천지팔량 신주경에 보면은 부드럽고 고운 사람들은 작고, 억세고 드센 중생들이 많아서 오랫동안 교화해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여기 네 번째는 리버 오브 로 리턴이지. 돌아올 수 없는 강이지. 리버 오브 로 리턴이. 업이 무거운 자는 불생경항, 끝내 존경심을 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저도 요 3단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지?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냥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기까지 가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지? 들은 즉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우리가 요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사신육념 했으니까 다시 이제 무엇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불교를 잘 공부했다고 소문날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진멸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고진멸도. 요게 이제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 그 다음에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에 관한 진리, 요런 고진멸도 성제, 성스러운 진리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뭘 공부하냐 그러면 괴로움의 진리를 공부하고, 왜 괴로운가. 그런데 부처님 법은 참 희한해요. 행복을 이런 것이 행복이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런 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굉장히 저도 헷갈렸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아니, 다른 종교는 전부 다 행복을 말씀하시는데 왜 부처님은 괴로움부터 말씀을 하셨을까? 행복이 뭘까요? 네. 그건 순간에도 그냥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지요. 네. 그렇게 행복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행복이라는 거 알긴 알겠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시킬 수 없으니까 부처님은 거꾸로 괴로움을 말씀하신 거예요. 괴로움을. 이것이 아니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지? 네. 이 괴로움이 지금 앉아있는데 아프고 죽겠고 그냥 하면은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없으니까 행복인 거예요. 그러지? 그래서 부처님은 개념 잡기가 훨씬 편한 괴로움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거 빼면 그게 행복이야.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행복이 뭐지? 그걸 행복을 추구하다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현재 우리가 괴롭거든. 요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괴로움만 해결하게 되면 행복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지?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딱 안 집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은 무엇을 우리가 공부를 하냐?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라. 요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라. 이렇게 괴로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괴로움, 그리고 사고, 그지? 그 다음에 8가지 괴로움, 팔고, 사고, 팔고,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이건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요거는 육체적으로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난 분이 없어요. 요 8가지 괴로움은 요거는 심리적 괴로움, 심리적. 요즘에 참 안타까운 일들 많잖아요. 뭐가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걸 우리가 애별이고 그래,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 헤어지는 괴로움. 이거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안 돼요. 그죠?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거, 이제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은요, 제가 많은 사람들 보니까 특히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요 분들은 연애할 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난 너 아니면 죽어도 결혼 안 해. 오로지 너만 사랑할 거야. 근데 딱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중에 결혼하면 두들겨 패는 남자예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다음부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저 남자가 다 진짜 좋아하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증회고. 원수는 원증회고. 서로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꼭 만나게 되는 거. 그지? 옛날 노래에 여기 연세 많이 되신 분들 많은데 외나무다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외나무다리. 사랑하는 사람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 근데 참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꼭 어디 결정적인 때 가서 그 사람들 만나게 되지. 꿈에도 생각했던 거기 딱 만난다면, 만약에 저 사람 내가 옛날에 서로 나쁜 상태로 헤어졌으면 어떡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잖아요. 그래서 애별리고 원증회고, 이게 심리적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구부 듣고,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안 가져지는 거, 이거보다 더 괴로운 거 없지요? 네.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영원히 건강하고 싶고 안 죽고 싶은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오음선고라고 하는 것인데, 오음선고 또는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상하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이런 괴로움의 진리를 어차피 육신은 그 대신 되게 소중한 거예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대체할 수가 없어요. 자르고 타는 거 교체하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은 있지요. 근데 근본적으로 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가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유한한 존재. 어느 때 가면 폐기 처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천년 만년 살 거라고 보톡스 집어넣고 거기다 뭐에다가 하고 막 해봐야 이거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말씀에는 재행무상 그러는 거예요. 재행무상. 이게 금강경에 가면은 재행무상이 모든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재행무상. 요 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몸과 나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전부 다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생각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초에도 수백 번 바뀌지요? 네. 1초에도. 육신은 세포도 다 바뀌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무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미모가 받쳐주기를 바라는데 어느 데 가면은, 근데 곱게 늙은 분도 있더라고. 오드리 헵번이가 좀 이쁘게 늙었는데, 근데 우리 대학 시절에 엄청 실이 똑똑하고 잘난 하버드 했던 누구지? 타이거 우즈하고도, 누구도 아니다. 마이클 잭슨하고도 연인했던 나중에 늙어가지고 얼굴 이렇게 네모져갖고 딱 됐던 브룩힐즈. 그런 분도 있잖아요. 천년만년 미모가 받쳐줬으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무상한 거예요. 완전히 나중에는 젊은 시절에 무상했는데 그냥 그때 보니까 안 본 것만 못하지. 안 본 것만 못하지. 그것까지만 봤으면 차라리 덜 괴로운데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이 괴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거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본인이 그 상태에 들어가면 눈이 셔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왜 꼭 헤어질 사람들을 찾아갖고 만나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할까? 결혼 생활. 그것도 희한하지. 그 어변이라고 하는 게 어변. 어부 인연에 의해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나는 이 남자 아니면 죽어도 결혼 안 하겠습니다. 와가지고는 신혼여행 갔다 와갖고 난 이 남자하고는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그럼 뭐 한 달이라도 돼가지고 얘기하면 말도 안 해. 그지? 3박 4일 갔다 오고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부 인연.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다.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런 괴로움들이 어차피 이거는 포기하더라도 요거 태어나는 거 내 맘대로 안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늙는 거 이거 어쩔 수 없고 건강은 좀 지켜볼 수가 있지. 그래서 조금 덜 아프게 써먹다가 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건 있잖아요. 요것도 내 방법대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면 이 괴로움을 줄일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계속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게 갈라놓기도 하고 죽음 말고도 우리가 갈라놓을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아주 작은 생각 차이 가지고도 서로 죽고 못 살던 상계에서 왼수도 그런 왼수 철처지 왼수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애별리고. 이런 괴로움들을 우리 하나씩 줄이자. 어떻게 줄이면 될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들은 우리가 이제 이게 고성제라고 하고 원인들을 우리가 집성제, 그러는 집성제. 요건 모을집자 집성제예요. 집성제. 그 원인이 뭐다 하는 원인이 뭐다 하는 요거에 대한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 그러면 내가 괴로울 때는 틀림없이 괴로움의 원인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요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쭉 열거를 하신 거예요. 가장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부처님께서는 무지 또는 무명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르는 데서 괴로움이 오는 거다. 근데 언젠가 죽고 헤어진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무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것도 나중에 이제 신의 해에서 전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참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한 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행복한 거예요. 어느 젊은 법우가 지장경을 읽고, 이제 소원표를 적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지장경을 왜 시켰냐? 그랬더니 지장경은 업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을 어떻게 지으면 어떻게 받는다. 요 쭉 나오는 거지. 이게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지장보살님, 뭐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네? 내가 이 부분에선 전생에 좀 부족했던 것 같으네? 요거를 전부 자기 점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점검이 되니까 열반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전생을 알고 싶으냐? 금생에 네가 사는 모습이 전생에 원인을 둔 결과다. 내생을 알고 싶으냐? 지금 현생에 네가 하는 요 신구의 업이 바로 내생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좋아지려고 하는 것인데 좋아질 만한 원인을 쌓아야 되겠네? 그러면 다음 생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내가 요 바탕에서 어떤 선업을 짓고 어떤 복을 지면 당연히 다음 생에 받는 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거네? 이 젊은이들이 이런 걸 전부 탁탁 터득을 해가지고 거꾸로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져, 그러지? 네.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괴로움이 뭔지를 인생은 괴로우니까 괴롭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 괴로움이 뭔지 어디에서 오는지 이거를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알게 되면 거기에 그 부분들만 극복하게 되면은 행복은 거기에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 고성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게 집성제 그러는 거예요. 집성제. 원래는 이제 고집성제라고 하는데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진리.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전문적으로 12연기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우리가 윤회하는 이유들을 여기서 이제 규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 되고 이제 그러면 불교는 괴로움을 이야기를 하지만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궁극적으로 즐거움이 있는 세계, 그걸 우리가 멸성제 그렇게 해요. 간체자는 이렇게 쓰고 번체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 불을 뚜껑을 덮어놨으니까 꺼지니까 소멸될 멸자가 되는 거예요. 네. 멸성제. 소멸돼 갖고 그렇게 모든 번뇌의 불이 다 꺼진 세계. 요 열반 세계 이렇게 하는 열반 세계. 열반의 세계. 그러면 요 세계로 가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도성제. 길이 있다. 요거는 길은 이제 우리가 37도품 그래갖고 37가지의 그 길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는 걸 뭐라고 하냐면 팔정도 그래 8가지 바른 길. 그래갖고 요걸 이제 마지막 가가지고 29번째부터 37가지 중에서 29가지에서부터 37가지 그때가 요 팔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행동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향해서 자꾸 가게 돼 보면은 내가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쭉 갖다 보면은 요 열반의 세계에 자연적으로 들어와 있네. 그러지, 들어와 있네. 어느 날 깨나 보니까 유명 인사가 됐더라 하는 것처럼 어느 날 깨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가 극락세계네? 이렇게 열반의 세계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것이 행복이지 무엇을 성취하고 뭐고 해도 나중에 허무한 마음만 들어가는지 그거 성취하면 엄청시 좋을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더 큰 거 장만했네. 그럼 거기서 더 열받지? 나는 도대체 뭐예요? 그래갖고, 근데 성취한 것은 잠깐 동안은 기쁨이 있는데 금방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즉시하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정확하게 그 괴로움을 줄여나가면 거기에 모든 행복과 성공이 자연스럽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뭐 공부하냐? 그러면은 해는 이게 풀해자, 알해자니까 여기는 뭐였더라? 불법승계했단 말이죠. 네. 믿는 것은 불법승계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은 고집멸도를 공부한다. 고집멸도. 이게 고집이 나오는데 고집이 센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고 골치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이 고집이 소멸되는 길이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 괴로움이 소멸로 가는 진리 이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그런 걸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실천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불자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덕목들이 있어요. 덕목. 뭘 실천하면 잘했다고 소문날까? 그냥 84,000 법문에 있대 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대답해 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는 자비의사를 실천해야 된다. 자비의사.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또 모든 이들이 괴로움이 없기를, 모든 이들이 즐거움은 많이 생기고 괴로움은 없기를, 그리고 가까운 이나 멀은 이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볼 수 있기를. 이게 자비의사. 이걸 우리가 사무량심 그러는 거예요. 사무량심.
무량식. 요거는 한 번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거듭 해가지고 그거를 훈련을 해서 체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때부턴가 이제 본인의 업이 소멸돼 가면서 점차적으로 선업이 길러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인복. 그 사람은 참 인복이 있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제복도 있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요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부처님 전에도 부처님이 계셨어요. 가섭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 때에 어느 불자가 부처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부처님, 인덕도 있고 인복도 있고 제복도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인복은 남들에게 공덕을 지토록 권유하면은 된다. 남들에게. 제복은요, 스스로 복을 지면 된다. 쉽네요. 쉽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분이 그 동네 촌장이었어요, 촌장. 이게 촌장인데,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리도록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제 공양을 올리도록 그 모임을 만들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그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 스님을 며칠 안 시켰어요. 혹시 실수할까 봐서.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억울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과 스님께 공양을 올려서 내가 업을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진짜 7일 굶고 쫄쫄 굶어가지고 본인한테 감당이 된 스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딱 가보니까 공양 올릴 스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슬퍼갖고 이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울고 있는데 그때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네 공양을 받아주겠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기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가난의 고리를 끄는 거예요. 인도 당시에 우리 부처님 당시에는 제자가 두 분이 있었는데 아난존자는 미스터 인디아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잘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젊은 인도 아가씨들이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따라와가지고 아주 골치 아파. 너무 잘생겨. 보기만 하면 그냥 정신을 잃고 그냥 자기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니까. 근데 아난존자는 탁발을 나가는데 부잣집만 가시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두 분이 다 자비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만 또 골라서 찾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가섭존자라고. 이분은 연세도 많이 됐는데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니까 일단은 음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굶는 게 밥 먹듯이 굶는다는 게 굶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노인 양반이 힘들잖아요. 아난존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면 공양할 올릴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해서 부자한테만 가는 거예요. 좋은 음식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음식에 대한 미련을 다 끊으신 분이니까. 가섭존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지어가지고 그 세세생생 내려오던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려고 뭐라도 좋으니까 뭐라목이라도 좋으니까 공양을 올려가지고 함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제자께 공양 올리면 복덕과 인복과 제복이 늘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그래 됐는데 그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차제걸식 하시고 차례로 걸식해라. 차제걸식. 그래서 앞으로는 그 가난한 사람네도 부자네도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무조건 7집 이렇게 다녀라. 그래서 이제 그때 금강경에 나오는 차제걸식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7집만 들려라. 이렇게 가난하든 부자든 그건 똑같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라. 그런 기회를 제공해라. 그래서 그 인복을 많이 지게 되면은 이제 세상 사는데 좋아요. 근데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같이 져야 돼요. 왜냐하면 인복만 짓고 제복을 안 지면, 이렇게 인복은 남들에게 부처님께 공양 올려, 복공양 올려, 그리고 선법을 많이 쳐,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자기가 좋은 복전을 읽어가지고 행복해졌으니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제복을 지어야 되는데 제복을 안 지면 그 꼭 언제만 부르냐면 술 마실 때 저 친구는 그 안주도 안 먹으니까 그냥 술만 주면 돼. 불러. 전화 걸어갖고 와갖고 술 잔뜩 먹고 집에 오면 쌈 나잖아. 그지? 네. 아니, 부르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 술 먹자고. 근데 그 친구들이 돈 줘야 안 줘요? 돈은 안 줘. 본인이 재물복 지은 바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주지. 그래서 인복은 있는데 제복이 없으면 맨날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술 한 잔 먹고 오면 또 집 식구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또 먹고 왔어 하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재물복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재물이 늘 풍부하게 되니까 인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바사경에 보면은 불자는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 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 인복과 제복을 갖춰야 되고, 거기다가 외모도 갖춰라 그러더니 외모도 갖춰라. 외모도 잘생기고 봐야 된다. 요즘 좀 잘생기면 그냥 광고로도 나오든 뭘로 나오든 그냥 사는데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우바사경에는 바로 그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외모도 잘생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외모도 자연적으로 인복과 제복을 쌓게 되다 보면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못생겨서도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그거는 복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복력에 끌려서.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 행복하기고 성공하기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일단은 제복이든 인복이든 빨리 생기고 여러분들이 운명을 가장 쉽게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무엇이든지 이렇게 습관이 돼야 발복한다고 하셨거든요. 한번 삐죽하고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눈탱이 맞아야지 뭐 방법이 있나요? 습관이 돼야 된다면 습관이.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비희사, 요거는, 자비희사 뭐지? 물론 그 쉽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바꾸는 방법을 사서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서법. 이거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을 불자로 잘 이끄는 방법이에요. 이 자비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뭘로 표현하냐면 보시. 모든 것이 남들과 나누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없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진짜 가보고 싶었던 절이 있었는데, 부산에 가면은 광성사라고 한국 티벳 그 불교센터가, 불교사원이 있어요. 갔더니 그 스님이 이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해탈을 원하는 행운아가 날마다 해야 할 기도문. 해탈을 원하는 행운아가 날마다 해야 될 기도문.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요 수준까지 못 올라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불교를 최고의 기도문은 물론 사홍서원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그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그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요런 건데, 거기까지 안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도 일단은 자기 앞가림부터 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나는 마음만 있어. 그러면 그냥 그 재물은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재물은 재물로 복질 때 재물이 오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많이 지었어. 그래 나중에 재물도 마음으로 많이 올 거예요. 그지? 마음으로 많이 온다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보시가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어느 법우가 저한테 와서 스님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했는데, 처음에 저한테 찾아온 분들은 제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증거를 대시오.
충고되는 거야. 뭐 쉬운 거지. 내가 그 작정하고 나갔는데 그것도 못 되고 나갔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고 그러는데 바꿨다는 증거를 대시오. 증거는 여기 있다, 여기. 어떻게 바꿨는데요? 근데 요즘에 많은 법우들이 그리고 특히 저를 처음에 논산에 가서 한 세대 놓고 포교할 때부터 저를 보아온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스님은 진짜 성공했어. 아니, 난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불사? 지금 불사 하려고 내가 준비 중이야. 아직 시작 안 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스님은 어떻게 해서 운명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거다. 근데 이게 럭키 체인인데 지금 현재 한국에 40만 개 정도가 돌아다니는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연이 돼서 오는 거예요. 중국 여행객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걸 차고 온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1000개 정도 뿌렸거든요. 13억에다가 1000개 뿌렸는데 근데 그분이 한국으로 여행 와가지고 하필이면 이거 나눠주는데 거기 와가지고 또 나머지 90명, 89명이 하나씩 받을 수 있는 행운이 주어진 거예요. 정말 좁은 거예요, 세상이. 13억에다 이거 뿌려보세요. 그것도 1000개 뿌렸는데 근데 어떻게 또 이걸 받은 분이 왔겠어요? 인연이 있으면 전부 다 만나게 된다. 제주도에서 어느 법우가 왔는데 첫 휴가 나왔는데 이걸 끼고 또 왔더래네. 군부대에서 받았다고. 세상이 진짜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 운명을 바꾸는 비결은 뭘까요? 그러면 사서법이다. 사서법. 보시를 해라. 네 형편껏 해라. 제가 어느 법우가 영천에서 오셨는데 요걸 5개를 드렸대. 가족만큼 필요한 거면 드리라고. 그런데 요 법우님이 너무 고맙게 영천에서 몇십 명이 모여갖고 이제 럭키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럭키 체인을 만들면서 만들어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또 30만 원씩 또 쏴주시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요거 운명 바꾸는 거 쉽네. 부처님 뭐 그대로 조금씩 해보면 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집 하러다가 보시 해볼래. 이렇게 안 해도 관계없어요. 본인이 형편껏 초코파이 한 알에 153원인가 되는데 그거 하나 해도 관계없어요. 153원 내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세월에 보시가 이거가 되니까 2박스가 8,000박스가 되고 부처님 말씀이 연말까지 18만 부가 군부대 들어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다가 럭키 체인은 21만 개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더 해야 되겠다. 더 앞으로 크게 불사를 하려면 일단은 복을 지어놓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금생만 되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써먹으려면 더 재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보시만 해도 좋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이쁘게 잘해야 되겠다. 사랑 애자다가 애어. 사랑스러운 말을 잘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속이 불편하면 모든 나오는 얘기가 비빌 꽈가지고 꽈배기 공장 갖고 나오지. 애어. 사랑스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은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통하고 싶잖아요. 네. 애어. 그냥 부처님은 자비의사라고 하니까 무지막지한가 해야 되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을 밝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뭐 사랑스러운 말 하는데 세금 내나요? 부가가치세에서 10% 들어붙어요? 안 들어붙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비용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고요하게 갖고 아름답게 가져가면서 그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금방 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방법을 최근에 배웠는데요. 아이고, 이뻐졌네? 이렇게 하면은 기분은 좋은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훨씬 더 이뻐졌네? 앞에다가 그 문장을 꼭 달아주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일이 잘 풀어지시나 봐요. 얼굴이 빛나요? 얼굴이 빛나요? 한마디 하는 것보다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또 이렇게 칭찬을
앞에다가 전제 조건을 길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 립 서비스로 한 거라도 진짜인 줄 알아듣고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지다 보면 뇌가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분위기가 금방 좋아지잖아요. 네. 에요. 그러니까 무슨 엄청나게 비용 들여가지고 그 무슨 전세금 빼다가 할까 말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시, 에요. 그 다음에 이행. 이행은 이로울 이자에다가 행할 행자에 이롭게 남들 해주는 거예요. 보시는 한자를 이렇게 써요. 이행. 남을 이롭게 하는 것도 자기가 갖춰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단 자기 갖춰가면서 그래서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잠깐이면 남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기회들. 기회 자체가 복이거든요. 요 우바세계경에 보면은 우리가 남들을 복을 지을 수 있는 빈궁전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동사인데, 동사는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게 바꿀 수 있고, 운명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꼭 어려운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쉽고 간단하면서 바로 효과적인 거, 경제적 법칙에 잘 어울리는 거,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현실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 바로 불교. 아울러, ARS, 060-800-7000. 여러분들의 한 통화가 우리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의 광고를 줄이면서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에게 펼치고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맞는 포교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니까 꼭 ARS 060-800-700 눌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